저 모슬렘권의 한 동남아 지역에서요. 한 사람이 한국에 노동자로 왔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서요. 목사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죠. 모슬렘권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전달하니까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살해한다라는 협박도 많았고 또 그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이제 가문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호적을 파고 나니까 성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성을 바꿨는데 유씨로 바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뉴살렘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성도 유씨로 바꿨으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따라서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길에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이렇게 예비된 자가 2, 3, 7과 5천 종족 세계를 살릴 예비된 제자가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죽인다고 협박을 당해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만 나도 가문도 민족도 나라와 세계가 살릴 수 있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러한 내게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운동 속에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처럼요. 이와 같은 사람처럼 누군가는 우리는 모두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누군가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축복된 사람으로 축복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왠지 무엇인지 모르게 자꾸 뭔가 스스로는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보일 듯이 안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차이점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것 속에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기억에 추수감사절 되면요, 이 강대상에도 뭐 사과 갖다 놓고 배 갖다 놓고 포도 갖다 놓고요, 이래 쭉 꾸며놓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였냐면 한 해 동안 지금은 사실 우리가 경제라는 개념이 거의 뭐 매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의 수고를 한 달에 거둬들이는 개념이지만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추수라는 게 1년 농사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수고를 해서 1년의 어떤 곡식을 거두는 게 이제 옛날 농경사회의 개념이었는데 그 개념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추수감사되면은 그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막 그런 가을에 거둬들이는 이제 열매나 곡식들을 이렇게 쭉 꾸며놓고 그래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거든요. 그렇게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사실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요 다른 게 축복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었거든요. 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세절기 중에 하나의 의미고요. 그 세절기의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유월절이 뭡니까? 다른 것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어졌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흑암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 속에서 다른 것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이 피 바르는 날 해방됐다라는 걸요 기억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바른 자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더 이상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분명히 그 내용은요.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분명히 이런 거 기도하고요. 그 내용으로 예배드린다니까요. 세절기의 두 번째가 바로 오순절이죠. 광야길을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홍해가 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셨고 그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만불평할 때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이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들이 목이 마르다 그럴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하나님께서는요 터뜨리셨거든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금 광야길을 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은혜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말 그대로 알곡을 다 창고에 걷어들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생명의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걷어들인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수장절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응답을 못 받아도 마지막 날에 결국 우리는 이 보좌의 배경 속에 천국의 백성으로 시민권자로서요 우리는 사는 거고, 그렇게 천국 입성자로 우리는 부름받는다 이 의미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가게 되어질 그 천국의 배경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고요. 그걸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온전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게 바로 이 세절기의 마지막 이번 주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 세 가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걸 중심으로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불신자들의 얘기라면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 모르고 그 영이 죽은 상태니까 어찌 영적인 세상을 알고 영적인 역사를 알겠냔 말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영이 살았는 자고, 우리는 육신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영의 죽은 자들은요, 영이 죽은 자들은 자범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전부니까. 우리에게는 자범죄라는 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 세절기의 비밀을, 그렇다면 이걸 모른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 육신, 성공. 그래서 이 비밀 모르는 사람은 나가 전부예요. 내가 전부라니까요. 결국 의식주라는 육신에 매일 수밖에 없고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좀 비교가 그렇지만요, 세계복음화도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막 그래요. 나에게 그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도 진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뉴살렘이라는 이런 사람이 안 일어나더라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일어난다라면 감사하고 참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 통해서는 되네, 이래 생각한다라면요, 그건 뭔가 이렇게 좀 고장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은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말 그대로 영적 문제잖아요. 우리가 영적 문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그렇죠. 영적 문제죠. 그 영적 문제라는 게 말 그대로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 그래서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리죠. 영적 문제 그러면 옛날에 뭐 정신이 좀 이상하고 뭔가 좀 또라이 같고 정상적이지 않고 뭐 삶이 좀 가난하고 맨날 질병에 시달리고 뭔가 저주가 계속 오고 저는 그게 영적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 영적 문제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분별이 안 될 때 영적 문제 그러니까 난 그게 영적 문제인 줄 알아요. 쉽게 말하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영의 문제로 인하여 와진 정신, 육신의 문제는 맞지만 우리가 영적 문제 할 때는 말 그대로 영의 문제라니까. 이 영적 문제에 걸리면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잡혔다니까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재앙이 왔는데 삶에도 왔지만 어디에 왔냐? 영에게 왔다니까요. 죽었는데 육신도 죽지만 뭐가 죽었냐면 육신 이전에 영이 죽었다니까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영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재앙과 고통이 오는 거지 그 재앙과 고통 자체가 영적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좀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이 뭔가요? 내 삶이 내 의지대로 안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 먹어보세요. 안 됩니다. 아무리 다짐해보다 안 된다니까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안 가도 돼야 될 곳에 저는 좀 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으면서 진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인생 하나야. 내가 이렇게 뭐 살다가 죽더라도 아닌 말로 날 낳아준 뭐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괜히 무릎 꿇어야 되고 그들에게 사정을 해야 되고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되냔 말이에요. 아닌 말로 낳아준 죄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굳이 죄란다라면.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는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 나지는 않게 해야겠다. 그런 삶은 살지는 않아야겠다. 진짜 그 마음을 뼈에 새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안 되는 거 있죠.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요. 다시 내가 그 환경과 그 조건으로 돌아가니까요. 언제 그러냐는 뜻이요. 제가 그게 영적 문제예요.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목사의 영적 문제 심하다 하더니 심각한 거 맞네. 그 진짜 자기 자신을 못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요, 내 삶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영에서부터 와진 삶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곱게 먹고 굳게 먹어도요, 안 될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려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 세절기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이 세절기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 섬기는 분들이라면 다 본인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세계복음만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요. 교회가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말이 있냐?
증거를 보시라니까요. 저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제 미국 교회. 내년 되면요 50%가 교회가 숫자가 줄어든다 안 합니까? 흐름이에요, 흐름. 한때는 우리 한국에도요 건물 옥상마다요 빨간 십자가가요 곳곳에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재림 올 때 한국에는 못 온다. 왜냐? 재림 오시다가 십자가에 찔리신다고. 그런 농담할 만큼요 한국에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철탑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이 없으면.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괜찮냐?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합니까? 아닌 말로 교회 문 닫는다면 우리 교회가 1순위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귀가 지금 너희 안에 집을 틀고 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 사람들에게요. 너희 안에 마귀가 집을 틀고 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 안에 아예 요새를 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그게 요새다 그랬어요. 누구 보고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 안에 마귀가 집을 틀고 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 이론, 견고한 진이 있다. 요새가 있다. 쉽게 인정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정됩니까 이거? 그게 인정 안 되니까요. 이 세절기가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요.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나보고 뭐라고? 내가 11조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내가 안식일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뭐? 나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냥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또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헛소리 했을까요? 내가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세절기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이 비밀을 내게 누림으로써 내게 주어진 이미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신분 회복이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도 하나님 자녀가 임에도 불구하고
옛것에 묶여 있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신분을 회복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피 바르는 날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알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게 회복입니다. 해방받았다라는 게 어디서 해방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사단과 지옥과 이 저주의 배경 속에서요 해방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 없고 따라갈 필요 없는 게 바로 내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권세를 얘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속국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그 권세를 내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국되어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단의 나라에 속국되어져 있는 곳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진짜 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어디냐면 감람산이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게 바로 오순절의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로 로마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권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배경 회복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맞다 틀리다 그거는 나의 인도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그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갈 수 있도록 예비된 길이 있단 말이죠. 그곳으로 인도받으려면 내 생각으로 되지 않고요. 내 수준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에 문이 막혔을 때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뜻하신 게 무엇일까? 그걸 기도하다가 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첫 관문으로 인도받게 되어졌거든요. 문이 막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19장에는 마가다락방에 있지도 않았던 바울이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걸 전달하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석 달 동안이나 강론했거든요. 이 배경이 바로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 뭐죠? 이게 바로 수장절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절기라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237과 5톤 종족. 즉 이걸 뭐라 합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는 이 세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우리는요 이제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계복음화를 하려 그러면 막무가내로 해서는 되지 않겠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복음화에 그림을 가지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준비하세요. 컨셉 컨텐츠. 나는 세계복음화를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늘 나오는 기도 속에 이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위안을 받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이 세계복음화의 꿈이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난받을 때나 이 꿈이요 나에게 힘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래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 꿈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게요 위안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재산 다 날리고 가족들 다 병들고 떠나가고 심지어는 친구들이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 하나님 저주하고 네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들이 이 꿈이 없다라면 지금의 고난이요 최고의 저주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다라면 이 모든 것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구나.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하겠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나는 이걸로 할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것을 그 발견한 이거구나라는 거 그것 가지고 지금 이 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24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오직
그러면요, 25의 배경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작품이 나와집니다. 영혼의 작품. 여러분들이 이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한 모든 걸 하나님이요, 이 안에서 다 주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기도 안 해도 될 거를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기도해도 될 거를 지금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먼저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될 참 의미고 추수감사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절기의 비밀 속에 참된 신앙생활의 축복 누리시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세절기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이 먼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이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